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은 능력과 생산, 이 두 가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나 단체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능력과 생산과 더불어 미적인 쾌락을 관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이 많은 노인이나 부모들은 이 시대의 관심에서 어찌 보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펼쳐지고 있어서 여간 안쓰러움이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견이라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 작가인 시라노도 벨쥐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책을 보게 되면 달 세계의 풍속을 그리면서 그곳에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최대한 존경을 바치고, 또 노인이 젊은이들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혹사를 시키고 조금만 실수를 범해도 가차없이 벌을 내린다, 이런 내용들로 소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끔찍스럽다, 이런 시대가 어찌 온다는 말인가.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게 되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능력과 실적만을 외치는 이 가혹한 사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자녀들을 위하여, 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 쏟아낸 노인들은 어찌 보면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노인들은 자녀들과 사회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사용한 나머지 이제는 생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성사회가 볼 때는 굉장히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죽으라고 벌어봐야 이 기성시대 노인들 다 갖다 주고, 우리는 뒤에 생산 자녀들의 출생도 적어지니까 보험 대상도 받지 못한다. 일례로 우리가 요즘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경로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철도 이젠 돈을 받고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드맨, 노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전에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늙은이, 노인네 하면은 그게 별로 그렇게 상스러운 표현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절대로 그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노인네 하지 마세요. 그럼 노인들이 열받아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사람을 비하시키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 시대는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노인들의 가치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온 책 이름이 노인이 없는 세상,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라고 하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욕 같은 느낌을 갖게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고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부모에 대하여, 노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에 대한 축복을 겸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와 노인들은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잘 공경하고 잘 섬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창조, 질서, 원리로 구성된 가정 위에 하늘의 약속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효력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하는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동산에서 부모도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속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두 번째,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해라. 이것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따라합시다. 믿음의 가정 만들자. 반드시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목사가 새벽에 엎드리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돈 잘 벌고 자식들을 출세하라고 하는 기도는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러나 고민하며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분들의 가정에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합니다. 부분적입니다.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아니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가장 기쁨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이 자라고 교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사치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목사의 기도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가정의 구원의 계절이 다 와서 아이와 어른이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에게 그 많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도 되지가 않아요.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나머지 모든 하부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건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좋은 대학은 못 나와도 교회만 잘 다니면 인간 노릇하는 데 문제 없고 사람 노릇하는 데 문제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문제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정말로 부모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고 몸은 불구인 분이 그냥 도저히 못 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출을 한 거예요. 와서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뭘로 사셨어요? 그분이 지금의 장로님이에요. 큰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에요. 이 손도 불구고 다리 한쪽도 불구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정상적인 결혼으로 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천덕이가 몸은 불편하죠. 이래서는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해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저 남양주에 가구단지 거기에다가 혓발을 딛고 거기서 뭘 했어요? 목사님, 나 거기서 모슴살이 했습니다. 그걸 본인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슴살이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와서 처음 다니던 그 교회에 지금 수석 장로님이 됐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못난 모습을 몸도 성치 못하고 모든 배경이 거지와 같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선교지 남아메리카로부터 그 서울로 올라가서 아시아로 해서 유럽까지 기도하는데 30분이 걸린 이 천한 몸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날마다 다짐을 하고 순종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만 바로 붙들려도 하나님을 바로 섬겨도 인생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대학은 못 나와도 교회 나와서 목사 설교를 듣다 보면 이건 대학 수준이 아니에요. 안 믿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세상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방향과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섬기도록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가지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 공경도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이웃과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게 되게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동안에
효의 건강을 유지했던 것은 유교의 효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교는 지금 거의 무너졌습니다. 하는 상제도 다 유교식으로 하던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성도 바꿉니다. 이제 엄마 성을 따를 건지 아빠 성을 따를 것인지 예전에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가 원하고 하면은 합의에 의해서 엄마 성으로도 갈 수 있고 아버지 엄마 성을 두 개를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 유교 사상에 비하면 이건 될 일이 아니에요. 성도 바꾼다 이거예요.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유교적인 윤리관을 가지고는 이 복잡한 시대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였든 간에 하나님과 부모 섬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부모님. 한번 답을 맞춰 보십시오. 첫째는, 둘째는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당연지사예요. 뭐 그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효도하는 집안에는 대물림이 되고 축복의 물결이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버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버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받지 못한 분들은 부모님은 세상은 떠나시고 어떤 데는 원망이고 어떤 데는 그리움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 육신의 어버이의 사랑을 못 채운 사람도 해결이 되어요. 우리가 어버이로부터 받은 사랑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어버이들이 가슴에 꽃을 꽂았습니다만 이 꽃이 이게 돈으로 환산할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모님 메달이라. 메달이에요, 이게. 메달이. 그냥 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해진 룰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다고 다 어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초등학교는 보내야 이거 달 자기 있는 사람. 왜? 아이 키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끝까지 안다는 분도 있어요. 이걸 보자. 왜냐하면 목사님, 난 내 자식을 믿음으로 기도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달 자격도 없습니다. 그분은 뭔가 의미를 깊은 곳까지 통달을 한 거지요. 이 꼽는 게 유행이 아니에요. 이 패션이 아니단 말이에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믿음의 어버이로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최소한도로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 보증시켜요. 이게 어머니. 사실 아버지들은 어머니 때문에 그냥 공짜로 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데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 대한 기도는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는 어쨌든 어머니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있어요. 공동 책임이. 그러나 순위를 따지면 엄마에게 더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그 어머니는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잖아요. 내 핏줄이 생명줄이 탯줄로 아이에게 10달 동안 붙어 있었잖아요. 아이가 자랐다고 해서 탯줄을 끊었다고 해서 나하고 별 사랑이 관계 없다. 그건 안 됩니다. 똑같은 마음이 자식과 부모는 특히 어머니와 자식은 심장이 같은 심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엄마 젖을 먹을 때 젖만 먹는 게 아니에요. 엄마 가슴에서 이 심장을 통해서 아이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젖을 안 먹이고 소젖만 자꾸 먹이니까 애들이 소처럼 들이받고 난리잖아. 싸나와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른이 되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임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철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게 해요.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 야, 그때는 이병철 씨가 제일 부자였어. 네가 이병철 씨 집에 태어났으면 너도 참 좋을 텐데. 그래요. 이제 농담 반 진담으로. 난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이고, 그 이병철이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난 엄마가 최고야. 나는 그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 관계는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렇게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그 천륜을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관계예요. 부모 자식. 제가 고대 석사할 때 쓴 논문 가운데 지역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 내지는 명절의 선물비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제일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지역이 호남이에요. 전라도예요. 아따 겁나버려. 나 음이요. 나 새끼인데 음이요. 그 다 큰 사람도 저 마보고 음이라고 자기는 새끼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게 덜 떨어진 거지. 어찌 보면 그런 정서적으로는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에게 해드리고 싶고 용돈이 제일 많은 반면에 제일 적은 데는 경상도 영남이에요. 영남 사람들은 유교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뭐 해드리는 건 뭔가 어색한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한 줄 안다. 아버지와 어른이 이게 힘이다. 이게 준다. 내려준다. 우리는 그 중간점이면 좋겠어요.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화답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관계도 좋아야 되겠지만 형제들 관계도 좋아야 돼요. 부모들이 원하는 바가 뭡니까? 동기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어떤 분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소원을 그걸 남기더라. 너희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를 우리가 맺어서 부부가 되는데 사실 부부는 부모 관계보다는 덜해요. 그건 인간이 인간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결혼은, 부부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언약 맺은 것도 없어요.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은 이거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하고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해도 그거 다 입으로 말하는 거지 속으로는 피가 계속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나 친구나 부부관계가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친한 사람도 많고 은혜 입은 사람도 많으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에 비하면 어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분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다. 부모의 사랑은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글로도 다 안 되고 말로도 다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효의 출발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가히 없는 사랑으로 양육을 받았으며 부모의 노후를 복되게 해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물림이 되어야 효자 가문의 효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되려면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뛰어난 효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거 부모님의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이 즐거운 곳에서 난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이 가사를 지었는데 사실 이 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겨울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날씨가 추운데 코트깃을 세우고 이렇게 움츠리고 오는데 바로 옆집에서 불이 켜지면서 현관에 문이 열리고 그 가장 아버지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이들이 쫓아와서 그 아버지를
매달리고 아버지를 좋다고 하고 아버지는 아이들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만들어진 이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을 하고 믿음으로 한 가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상의 낙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 하워드 펜은 그가 자녀가 없으므로 혼자 살다가 쓸쓸히 죽은 미국의 오버 공동묘지에 묻혀 있지만 자신이 가보지 못한 그 행복한 가정을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사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효도하는 자녀가 이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잘 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의 자녀로 키워내야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 끝에 효자 난다. 매를 아끼지 말아라. 그러나 잠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교훈을 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며 그는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가면은 목사님께 잘 복종하고 잘 배워라. 학교 가면 선생님 존경하고 잘 배워라. 교회 가거든 어른들 잘 공경을 하고 무엇보다도 친절히 인사를 해라. 공손한 태도를 가져라. 기쁜 얼굴로 대해라. 그들을 기쁘게 해라.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어디를 가거나 어른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해야 돼요. 시편 37편 25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실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 자신이 생각과 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노인이 되면 정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바뀌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것을 전부라고 믿고 자기 주장이 늘 옳은 줄로 믿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노인이 되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라고 체념하지도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고칠 줄 알아야 된다. 뭐이라도.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고쳐야 됩니다. 자꾸 배워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정보와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열등감이나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한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자학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모른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늙은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슬픈 운명이라고 체념하지 말고 내 인격 완성의 초정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이 갱년의 문턱을 용감하게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어버이들이 돼야 됩니다. 흑인들이 인종차별 대우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이 불렀던 공동 데모 가요가 있습니다.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흑인은 아름답다예요. 이 흑인은 아름답다는 말을 그렇게 외치다가 마침내 차별 악법을 벗어나버리고 흑인들도 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든 부모님들이 나이를 탓하지 말고 Old is beautiful. Old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노년의 삶을 기름지게 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마치 언덕 위에 균형 잡힌 소나무가 돼서 젊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게 만들고 그들의 멘토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먼 대양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찾도록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경적 자세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에게 대하여 중심에서 늘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있고 없고 이게 아닙니다. 그저 존경할 뿐입니다. 중심에서 존경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외식이며 위선입니다. 여기 중심으로 존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아끼라는 뜻이요, 또 부모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이며 부모님을 중심으로 귀히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대하여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좋아. 이런 부모의 사랑과 그 은혜를 중심으로 깨닫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공경하는 척하지 말고 나 위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온 세계를 가슴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늘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먼 훗날에 후회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부모님을 좀 섬길 여유가 났는데 부모님은 다 가시고 없더라. 후회가 너무 크다. 그래서 부모님이 세상 떠난 후에 눈물 흘리지 말고 생전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공경하고 부모님께 근심거리 되지 말고 소망이 되게 하고 부모님에게 눈물감이 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며 사람이 되고 부모님을 희생시키지 말고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드려라. 무엇보다 최고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수고와 눈물이었지만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